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20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0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1차 공적 사역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내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이어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당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당 본문을 함께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로 간주되어 거주지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병과 관련하여 이것이 일반적으로 개역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과 동일한 질병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부정에 관한 규례에 의하여 피부에 병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으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취급을 당했죠. 주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와서 엎드렸을 때 친히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 특별히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이 질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입니다. 즉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며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권능이 있으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병 환자의 태도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확고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므로 크나큰 영적인 교훈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하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를 다시금 확립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인 줄을 믿읍시다. 12절로 13절에서 주목할 나병 환자의 말이 나오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온몸에 나병이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의 병증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 성한 데가 없다 하고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나병 환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가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과의 접촉은 물론 길에서 마주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졌고, 만약 그들이 허락 없이 성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에게 이 끔찍한 고통을 주는 나병을 고쳐달라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고치다라는 헬라어 데라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용어를 쓰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카다리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 단어는 육체적 불결함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종교적 정결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단어. 실제로 이 환자가 고통스러운 건 육체적 고통보다 종교적으로,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그 인식, 그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인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를 고통스럽게 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맡기기 위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 병을 낫기를 바라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간구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응답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결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달린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내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기 나온 나병 환자가 정확하게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가 적어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진 구주이심을 인식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보아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여 그를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가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다 해서 그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부정한 자였고 사람들의 거주지에 들어올 수 없는 격리된 자들이며 철저한 죄인으로 인식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거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것에 대한 응답은 결코 나의 소원에 대한 응답, 나의 뜻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를 고치시는 것이었으므로 그가 긍휼함을 받아 낫게 되어 정상적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잊지 맙시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언제나 확인하되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설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때 응답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적인 일, 육체의 일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충분히 정욕적일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욕적인 기도와 정욕적인 성경 연구, 정욕적인 교회 봉사도 얼마든지 나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가는 우리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잊지 맙시다.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의 그 당시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최악이었는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 즉 보편적으로는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서 집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그들이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죠. 스스로 어떤 돌아다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입니다. 또한 죄의식도 강하니까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시다. 자포자기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서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몸의 치유를 통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병 환자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과연 그 당시나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표본이 될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 즉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의식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사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 대가를 반드시 사망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처지는 나병 환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비참함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망 없는 인생, 살아갈 이유도 가치도 없던 인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인생,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므로 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께 사랑하신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가진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이 땅에서 환경과 육체적인 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잠깐의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수치와 모욕과 배신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과 비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비참함과 고뇌를 다 겪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여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순간의 그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됨을 잊지 맙시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깨끗하게 하신 그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과 여기 누가복음은 단순히 경고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1장 43절에 엄히 경고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을 통한 병 고침이 아니었고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일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현세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그것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되어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알리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에 이끌리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이 알려지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백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기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망각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소문나는 것을 금하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떠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를 외쳤던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목사나 부흥사들을 따른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참된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따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주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신 일까지의 모든 지상사역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주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배신하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는 인류 최대의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행위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사회혁명가, 인권운동가 정도로 인식하거나 도덕적인 현자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도 예수님을 현세적 축복을 주신 이로 인식하는 자들, 그런 교파까지도 있을 정도니까요. 정작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양식,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백날 첫날 교회를 그 문턱을 달아지도록 왔다 갔다 한다 해봐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 욕구만 더 강해져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세속적 성향만 더욱더 굳어질 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병 고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를 주셨다면 그 이후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또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고쳐주신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 엄청난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훗날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간증이나 전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 상당수 성경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허다한 것은 과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관한 바른 성경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인가를 물었을 때 아니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거나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걸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 동안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아래서 사도들과 해석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의 신앙, 출처 없는 신앙, 현세적 신앙은 속히 교회에서 빨리 퇴출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가르치시는 대로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는 출처 없는 왜곡된 신앙, 혼합된 신앙은 결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입각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넷째로,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게 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15절과 16절은 그리스도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으니까 칭찬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어찌되었든 순종하지 않았으니 정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병을 고쳐준 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면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추종하게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통하여 자신이 드러나시는 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존경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을 칭찬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마음에 참으로 새겨야 됩니다. 사회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일과 수고를 많이 해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그것에 취해 있을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알려질수록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고 그 보좌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죠. 사람의 환호는 언제든지 비난과 돌팔매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듣기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가라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위치의 선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듯 했지만 결국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아 접신한 여인에게 찾아가 사무엘을 부르고 전쟁의 승패를 묻는 패역함을 범하다 결국 하나님께 정죄받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살아갈 때보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도핀받을 때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쇠하여도 주님은 흥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제가 말합니다. 개인 간증은 그야말로 유익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정말로 순전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나의 삶으로 확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야 하는 거지,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간증하는 거 결국 내 자신이 드러나는 꼴밖에 되지 않으므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드러나고 각광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고대 시대 나병 환자를 비롯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질병을 앓던 자들입니다. 이런 환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직접 손을 대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그야말로 과거에 치료될 수 없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천형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임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이심으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며
우리 주님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또한 출발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